거룩하고 복된 생일 2025년 12월 벌써 두째 줄이 되네요. 14일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아마 가장 작은 교회, 말구유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기 와서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펄펄 뛰고 기뻐 놀던 기뻐하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벌써 말씀에서 제목이 결론적인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 생명이라고 할 겁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물질이나 훌륭한 자녀나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자기의 의지로 주장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만 이것만 보존하고 있다면 그 나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갖가지 인종들도 있고 또 기득권 세력들과 권력층이 다 있어가지고요, 빈부격차가 계속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그러므로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물질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데 사용되면은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악한 데 사용하면 또 반대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필요해요. 이것은 인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권이라고 붙여봤어요.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다 인권이,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대한민국에 남존여비 사상이었었는데 평등사회가 됐잖아요. 인격 평등. 이 십자가 가로지기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부 평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요 하나님이시고 제일 밑에가 나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관계와 반듯해야 돼요. 삐딱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요. 동일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반듯해야 돼요. 또 우리 부부간에 남녀간에도 뭐 어린애든지 노년이든지 한 영혼이요 다 평등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어린애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자라고 그랬죠. 근데 왜 어른들은 못 들어간,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른들은 때 묻은 여인들은 어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어린애는 순수해가지고 때묻질 않아요. 세상에 풍파를 안 겪어봐가지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이 천국이야. 쉽게 말해서 품 안에 있으면 다 보호해, 어머니가 품고 있으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개 아래 품으시고 계시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인권인데요. 이 나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요, 이 인격 침해를 당해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격 침해를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인격 침해를 당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가 있는데 그 침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켜주고 보호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무가 있어요. 무방지 상태로 그냥 무조건 보호만 받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터주신 거예요. 교통할 수 있게끔, 이제 품 안에 안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걸 의무를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 전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요즘 자유 해서 아주 그냥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를 누리려면은 내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를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의무를 감당치 않고 인권만 주장하면 좀 낫지 않잖아요. 그러므로서 대체 예수님의 인권의 그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복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무시당하고.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500여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장정의 숫자만 들어갔지 어린아이는 끼워주지도 않았고 여인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성들도 20세 이상만 숫자가 들어갔어요. 인구조사 모두 할 때도 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의 그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을 경우에도 어린아이는 무참히 학살을 당했어요. 지금도 지구차 반대편에는 전쟁이 계속 있어서 어린이도 많이 희생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아사 현상으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 그 여러분 TV로 보셨잖아요. 아프리카 저기. 그런데 못 먹고 이 위생관리를 잘못하니까 또 병균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파리떼들이 붙들어 붙고 그냥. 여러분 위생상태 한번 보세요. 물도 깨끗한 물 먹지 못하고 그냥 오염된 막 물을 그냥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먹어가면서 생존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선교사 하면서 TV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베풀 때다. 의사가 가 있어도 약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구제헌금을 많이 해야 돼. 선교 구제헌금. 저 새벽에 강해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방송 강해설교 고린도후서 그 8장 9장을 그렇게 좀 계속 반복해서 좀 시청해 보십시오.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짓 다 하고 하면 구제할 물질이 없어요. 뭔가 마음에부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를 돕고 싶다, 이웃 나라를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콩도 우리 나라 속된 말로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콩도 그 콩 조그마한 것도 나눠서 먹이.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요, 그거 참 기뻐요. 우리 교회 예수사랑 나눔의 집인 이 앞에 간판이 붙여 있어요. 다 말구유 같은 이 예배당 같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나실 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걸 지켜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의 행사라고 할까,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엄한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전도할 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지하철에서 전철 안에서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요, 최건능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만나니까 전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막 뛰어요. 전도하게끔. 전도하려 안 하면 못 빼기게끔 내 마음을 그냥 막 이끌어요. 자의력으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쓰시면요, 우리 자의력으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권을 존중하셨는데 어린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세 어릴 적에도 그러했고, 헤롯 시대에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죠.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가장 높이 평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신앙적인 자존심, 사마리아인들의 짐승과 같이 차별하고 그 영토까지 부정한 곳으로 여기서 통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으면 그곳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뭐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전도 방식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하고 하시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글쎄요, 귀담아 들어가지고 좀 외로운 사람은 사랑한다니까 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니까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마음도 가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그 알맹이를, 핵심을, 키포인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로 삼으셨어요. 인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차남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내가 몇 번째로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한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아버지 우리 본향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본향이에요. 가면은 전혀 총각도 없고 남자와 여자 없어요. 다 변화된 채로. 우리는 신부예요. 천사 같으니 신부예요. 천사보다 나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신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을 존중히 여기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교적인 편견에서 오는 차별도 극복하고 당시의 병자들을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병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을 소외된 자신들만이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그 처지를 끝없이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차별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셨고 이해하셨으며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단순히 죄를 인해서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은 자도 있음을 보여주셔서 질병과 제약에서 동시에 자유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민족이나 계층이나 빈부의 차이도 심지어 건강의 정도까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존중의 그 성서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이처럼 존중해 주셨는데 그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하셔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며 미국 사람을 마음들고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의 창조를 기뻐하셨으며 그 속에 있는 인류를 보시고 기뻐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족적인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보여주셔서 당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방 전도를 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할례 없는 고릴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셔서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 권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계 유엔 본부에서 각 나라마다 인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해서 등급을 다 먹이 차별 최고 어느 나라가 인격이 제일 잘 실천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는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인격이 완전히 말살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격 침해를 안 당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한다는 뭐 속된 말이 있는데 하여튼 요즘은요 권력 있으면 돈 있으면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자기가 최고야. 법도 필요 없어. 특별히 사법부, 저는요 하나님께서 법률가로 만들어놨어요. 저를 한 손에 성경 연구를 하게 하셨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깨워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나는 제자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모든 법률과 판례, 시행령, 규칙 엄청납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 집중하면 그저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외장지에다가 다 옮겨 놓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외장지에다 옮겨놓고 그때 팩트를 해줘서 그때 적응되는 것을 법률에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희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에요. 나는 그저 사법부에다가 제출할 때 전부 그렇게 써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 예. 정권 대사를 받은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받은 사자 목사 김종선 목사 법률가 이렇게 당당하게 올립니다. 이제 1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는데 그 아주 불의한 못된 법관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하여튼 그러니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만데 지방법원은 오히려요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법관이 불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에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에 승소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사기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참 뭐냐면요 그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론기일이 2번 다 지나가고 선고기일이 내일이야. 그런데 103일 만에 법원에다가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하니까 그걸 정창근, 정인철, 강선화 이 판사가 받아가지고 담보 제공 신청한 것도 공탁금 받아먹은 거 다시 신청하고 다른 사건도 2사건이나 다시 막 거기다 막 집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풀리려고 담보 제공액을 부풀려야 자기들이 먹을 것이 많잖아요. 1,000만 원 가까이 부풀려가지고 전부 패소를 해야 나를 패소를 시켜야 자기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잔치 벌릴 거 아니에요. 잔치 벌렸네 하면서 히히닥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도 무방비 그냥 법 위에 군립해요. 헌법 103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요. 그걸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잖아요. 전부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상식으로 자기들 집안 식구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무혐의 처분 각하 소리는 많이 들었네. 우리 결과 통지서에 처분 결과 이번 근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28명,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까지 29명이고 또 다른 분은 이제 그 사건과 관계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한 건이네. 원래 30명이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수사 중이고요. 결정이 안 났고 29명 전부 각하 맹백한데도 소용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는 불공평해요. 대법원에는 평등, 자유, 정의, 슬로건이 걸려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바보를 취급하고 아주 증례들 다 끼리끼리 노래. 법관 징계 청구서를 하면요 늦어도 90일이면 청구인에게 징계위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해가지고 징계위원을 설치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송달을 원본을 나한테 보내줘야 돼. 안 해.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죠. 근데 각하요. 소용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격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 세상 법은요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시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은 경범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경범죄가 없어요. 적으나 크나 죄는 죄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더 엄하죠. 상위법이야. 공의야. 하나님 심지어 생명까지 와서 쳐서 가버려요. 저를 배신했던 아주 절친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 생명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또 괴롭히는 자들요 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함께 계시니까 저희 애녹과 같이 300년 동안 살려면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희생돼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귀신의 애비가 마귀예요. 거짓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못 써. 그래서 18일 날 가서 징계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8명이나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징계 대상자가 소액재판소에 있는 분들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요 고등검찰청에 소속인 특정직 공무원 검사가 나와요. 소송 대리인으로 수송 대리자로요.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데 담보 제공 신청을 해. 변호사 보수에 인한 그 산정으로 해가지고 규칙을 해서 1,000만 원 손해배상 했더니
1심, 2심, 3심 합심해갖고 330 만 7천원인가 담보 제공하라고 보내왔더라고요. 나 어쩌고지 없어서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자기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여튼 웃음이 나더라고. 웃음이 나. 그분들요 또 아래 별로 길인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내일이 별로 길이에요. 10시 50분. 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참석하지 마세요. 내가 가면 그냥 한바탕 고통을 치려고 그랬는가 겁이 나가지고 오지 말한 게 12월 9일날 선고해가지고 보내드리겠다 왔는데요. 기각으로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장 쓰고 조목조목 썼어요. 법 위반한 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 227조. 그러니까 제가 이 법 머릿속에 다 안 갇혀 있지만은 기중한 거는 다 팩트로 다 기억하게 하셔요. 하여튼 민법 민사소송법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위반하는 것을 싸그리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짐승은 그런 거 분별 못하니까 자기 배만 채우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생이 끝나는 거니까 사람의 밥이 되든지 다른 짐승의 밥이 되든지 사라질 몸들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전혀 무서운 말을 해놨어요. 제가 한국사회교육원 그거는 국회를 통과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한국교육원 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목사예요. 저는 평생 동안이에요. 평생 강의를 가가지고 제일 처음 인성교육부터 가르쳐요. 다음 정직.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하지 못합니다. 부적절하고 권력 잡은 자가 마음대로예요. 지금은. 그래서 싹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네들과 옹호를 하고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돈 한 푼 돈이 우상이 받아먹고는 그냥 덮어놓으니까 자꾸 이게 안존재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판사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도 있고 법관들이 있어요. 경찰도 지금 경찰요 아주 나쁜 경찰이 있어요. 재심을 해놨는데 어쨌든 재심 신청을 해놨는데 이 강화경찰서 김한기 같은 팀장 같은 자는 척결에 경찰에서 옷을 벗겨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거니. 정의용 그 수사관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 봐서 상에가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은 그러니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의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힘써 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인권을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은혜되게 하옵시고,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지워지게 하옵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이 침해당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